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이학교티, 오늘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시작했다가 중간에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데 한 800분이 매일 같이 하다가 한 300분은 어디로 가버리시고 지금 한 500여 성도님들이 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50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성경 공부하고 1년의 성경 일독 우리 이 유튜브 꿀송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8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 일을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교회와 관련된 다툼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한국 교회에 뭐라고 하실까요? 굉장히 꾸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음행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바로 그만큼 세상 법정에 교회의 다툼을 고소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1절에 불의한 자들이다, 또 4절에 교회에서 아무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선교사님, 세상 것은 다 불의합니까? 세상 법정이 불의합니까? 세상 물질은 불의합니까? 왜 성경은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도 난해 구절 성경 공부할 때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 불의한 재물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재물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걸 선하게 쓰면, 복음을 위해서 쓰면 그 얼마나 의롭고 복되고 선한 물질입니까? 무조건 물질은 불의한 것이다. 세상 법정은 불의한 자들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의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일반적으로 성경은 아예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려요. 세상은 썩을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것들로 아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헛된 것들이라고 전도서는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우리가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갖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성경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갖게 됩니다. 세상에 대단한 게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결정되어야 될 판단을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의 판단을 의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검사건 판사건. 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일에 관여되어 있는 교회의 일을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이게 온전한 판결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교회가 권리 다툼을 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아라. 그냥 어려움을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고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세상 법정에 교회 일을 고소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권리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하니까요. 또 이걸 역이용해 가지고 교회에서 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세상 법정에 고소 안 한다 이래 가지고 막 교인한테 돈을 빌려 갖고 날라버리고 아주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아주 이 참 가라지가 많이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교회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손해를 보라는 말이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거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판단을 해서 정하라는 거죠.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아요. 왜 그러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심지어 성도가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누가 저한테 미리 또 성경 이거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성도가 천사들까지 판단을 한다. 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 마귀와 그 종자들은 주님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심판하시는 주님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형제간에 일어난 일상의 문제 하나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바울은 질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뭐 문제만 생기면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 그런 교인이 있다. 그게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교인인지 하나님이 인정할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잖아요. 그리고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형제,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이라도 막 재산 문제, 막 그 유산 문제 막 이러면 막 겁나게 그냥 막 법정으로 싸웁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질 않아요. 제가 가만히 우리 집사람 처가댁도 보니까 장인 장모님이 천국에 가면서 집을 하나 남겨놨는데 우리 처제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작은 형님이나 그리 다툼을 안 해요. 그냥 큰 오빠, 큰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집착을 하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죠. 헬라어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델포스. 상당히 이게 단어가 멋있잖아요.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한 배꼽에서 나온 자들이란 뜻이래요. 한 배꼽. 한 배에서 나온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근원, 한 배꼽,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한 가족의 일원이죠. 한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됐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씁쓸한 일 중 하나가 형제간의 유산을 놓고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형제가 길을 가는데 아우가 길에서 행제를 합니다. 길에서 누가 실수해서 떨어뜨린 금덩어리 2개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하나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나루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갑자기 그 동생이 금덩어리를 물에 펑덩 던져버렸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서 그 비싼 금덩어리를 왜 던져버리냐고 묻자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형님, 제가 평소에 형님하고 너무 우애롭게 지냈는데 세상에 금덩어리 하나를 나누니까 형님에 대한 조금 꺼려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금덩어리가 탐이 났어. 그래서 차라리 물에 던져버려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그 형님 또한 금덩어리를 물에 에라이 하고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금덩어리보다 재물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 법정의 가치 판단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 권리를 찾는 것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중요시 여기신 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희생해서 남을 살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저와 여러분 이 못난 우리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는 판단과 결단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과 어제도 같이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가끔씩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도 합니다만 한 분 한 분 볼 때 참 존중하는 마음이 듭니다. 보배처럼 반짝반짝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다. 얼마나 귀한가. 그 귀중함을, 그 형제 소중함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 혼자 하나님 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을 벌이고, 혹시 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고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판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인도함을 받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그 교회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가 아버지 세상에 조소를 당하고 아버지 비방을 당하고 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짓밟히고 그런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수많은 법정에 한국 교회의 문제가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교회당 쟁탈전과 또 물질 탐욕 이런 것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같은 형제 자매끼리 얼마나 무섭게 원수처럼 싸우는지 모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가 마귀 사탄이라고 욕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다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미성숙하고 부족한 신앙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